이제 2017년도 새해 첫날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 표어는 금년도에도 같은 표를 가져갑니다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저는 지난 2016년 첫 주 설교에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2016년도에 돌아올 때 과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어떠셨습니까?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시고 2017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사회는요, 각종 성인병이 많아지면서 건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몸에 좋다고 하는 건강식품이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고 서슴없이 사 먹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건강식품을 사 먹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만큼 자신에 대한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사실 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몸을 돌보는 일에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파서 고생을 해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지요. 사실 아픈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현명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어떻습니까? 그 어떤 음식이든지 가리지 않고 건강한 사람들은 골고루 잘 먹는다는 거예요. 개 중에는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난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건강한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음식을 골고루 잘 먹고 영양분을 잘 섭취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홍철 권사님 100세가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청정하십니다. 그렇죠? 아마 보통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시면 입맛이 없어서 잘 못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권사님 드시는 거 보면 아주 얼마나 탐스럽게 잡수시는지 몰라요. 아주 맛있게 잘 드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100세가 넘도록 장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먹는 것은 건강의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음식을 먹는 습관을 보아도 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대충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먹는 것부터 다르지요. 자기 입에 맞는 것만 가려서 먹습니다. 편식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건강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참 골고루 맛있게 먹습니다. 먹는 모습만 보아도 침이 저절로 넘어가서 먹고 싶어질 정도죠. 이런 분들은 음식을 가리지 않고 결코 편식하지 않습니다. 없어서 먹는 거죠. 그 다음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면 부지런히 움직인다는 겁니다. 정말 부지런하죠.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운동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헬스장에 가보십시오. 24시간 불켜놓습니다. 사람들은요, 거기다 돈을 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지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비만이 되는 이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통은 먹는 것만큼 소비를 못하기 때문에 비만이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많은데 몸 밖으로 빼내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게 몸에 그대로 남게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몸만 부응하는 거죠. 다는 아닙니다만은 비만인 사람들 되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웬만하면 그냥 편리하게 생활하려고 합니다.
걸으려고 하지도 않고 운동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열심히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의 하나님께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육신이 건강해야 하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도 강건해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과 싸워서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빛교회는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렇지 못한 교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우리 한빛 장로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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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면요 각 부서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사람이 육체가 건강하면 어장육부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이 교회가 건강하면 각 부서가 건강하게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면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런 원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음식을 잘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땀을 흘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헌신하면서 소화를 사랑으로 잘 지키면 교회는 틀림없이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듣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생기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연히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지요. 말씀을 잘 받아먹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건강하고 은혜 있는 교회는 그날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게 됩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는 틀림없이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믿음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 놓치지 마세요. 말씀 시간에는 그저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말씀 시간에는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강한 성도들이 모인 우리 한빛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방법이 또 하나 있지요. 듣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먹는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입으로 아멘 하는 것이 입으로 먹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뭡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또 동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는 것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받으면서 입으로 아멘 받는 것입니다. 아멘 잘하는 교회 예배 분위기가 다르지요. 예배가 은혜스럽습니다. 말씀을 맛있게 받고 아멘하면서 영양식을 삼기 때문에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예배가 은혜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도 함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일주일 내내 기도를 준비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멘으로 받으셔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이 됩니다. 기도 담당자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충실히 준비하셔서 이 날에 쓰셔야 할 것입니다. 또 성도 여러분들은 행여라도 야 잘한다 못한다 이런 판단하지 마시고 아멘 하시면서 나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더 힘있는 기도가 될 것이고 기도하는 분들은 더욱더 은혜롭게 준비할 것이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할 때도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합니다. 비록 찬양대원은 내가 아니지만 같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이고 건강한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은 말씀에 집중할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멘도 훈련해야 합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의 내주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내주라는 말을 드렸는데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의 마음에 함께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인격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내주하시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그리스도께서 항상 내 마음에 계신다면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같은 사랑을 뿌리가 잘 박힌 나무와 그리고 기초가 든든한 건물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은 우리 삶이 뿌리내는 돼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세워지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랑으로서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장 은혜롭게 자라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변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017년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하는 성도 여러분과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새로운 2017년 에베소 교회처럼 주의 성령의 능력에 붙들린 교회가 되도록 힘쓰고 또 주님의 말씀에 새롭게 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힘쓰십시다. 그래서 주의 강한 힘에 붙들려서 새 심령을 구원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2017년도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전제되는 부지런한 봉사와 섬김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말씀을 잘 받아먹기도 하지만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각자가 맡은 사역에서 사랑의 기초에서 부지런히 봉사하고 그리고 섬기고 또 헌신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듯이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기쁨과 봉사하며 섬길 때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가보면 어떻습니까? 찬양대는 찬양대로, 교사는 교사로서, 식사 봉사자는 식당 자리에서, 차량 안내자는 차량 안내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느 자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리고 그분께 충성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것이요. 모두가 환한 미소를 머금고 사역하게 되면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초해서 부지런히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좋은 교회입니다. 뭐 건강한 교회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섬기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격려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하지 말고 잘한다, 정말 애쓰고 있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교회, 정말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이 늘 문제지. 물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말의 습관을 2017년도에는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선물 되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은근히 비방하는 말, 불평하는 말, 그리고 냉소적인 말, 상처 주는 말, 함부로 정죄하는 말, 부정적인 말, 자기 자랑하는 말, 이런 말들은 2017년도에는 금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이라도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왜 부정적인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만드냐고 말입니다.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은 말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합니다. 말부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말에서부터 맺읍시다. 아멘. 올해는 말부터 섬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동생, 언니, 오빠 이런 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이가 많든 적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호칭해 주셔야 합니다. 나보다 젊다고 가깝다고 반말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쉽게 농담하지 마시고 가까울수록 서로 존경하고 존중해주는 2017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말부터 열매 맺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요 건강하면 잘 자랍니다. 그들에게 잘하라 말하지 않아도요 스스로 잘 자라납니다. 자연스럽게 자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빨리빨리 자라라고 재촉한다고 자랍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저 잘 먹이고
잘 뛰어놀게 하고 그러면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한빛교회도 사랑과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있으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고요. 좋은 교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이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그만큼 부흥의 속도는 느려질 것이고 좋은 교회가 되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1장에 보면 단파 싸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교회 안에 파랑이었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새벽에 말씀드리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파랑 지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전복이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을 짓는 것, 사람을 끌어들여 내편 만드는 사람들은 전복이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장이나 부흥은 다른 뉴스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얄팍한 잔재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멋져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마케팅 기술이 뛰어나야 교회가 부흥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우리 각자가 말씀을 잘 받고 땀 흘리듯이 움직이며 헌신하고 겸손히 섬기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로 자라나게 해주시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고 이 지역 사회에 백향목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심고 물만 주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좋은 교회 2017년도 만들어 가십시다. 좋은 교회 만들어 간다는 것은 성도들 간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또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각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하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섬겨 가야 합니다. 자기 주장 내세우는 것보다는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서로 섬겨야 합니다. 또 우리 각 사람이 말씀을 잘 받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2017년 우리 각자에게 말씀에 충실하고 열심히 믿고 헌신함으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한빛교회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목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충만하심과 완전하심입니다. 이 충만하심과 완전하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헌신과 절대적 사랑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경륜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시기에 이르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17년 올 한 해도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점차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숙하게 변화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분의 충만함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017년 이 새로운 해에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는 삶을 이제는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나이를 먹고 몸집을 커가는데 생각이 그대로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빈혈에 걸리는 교회 됩니다. 말씀만 먹고 봉사와 헌신이 없으면 비만교인 됩니다. 말씀을 잘 먹으면 봉사하면 건강하고 튼튼한 교인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으로 땀을 흘리시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섬겨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2017년도에는 기필코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듣기만 해도 설레는 교회 아닙니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 영적인 신앙생활에 건강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2017년도에 맛보십시오. 그리고 건강한 교회 증인 되십시다. 그런 한 주간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